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요. 그렇죠. 너무 작게 드리나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에는 수요 공부로 모이고 토요일 아침에는 토요 기도회로 모이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 공예배를 주일날 오전에 드립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유스 교사로 나가는 분들 때문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곧 1부 예배, 2부 예배로 그래서 저분들도 먼저 함께 예배하고 2부 예배에 우리가 공예배로 다시 드려야 할 그런 상황이 곧 다가오겠지만 지금 우리는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예배는 많이 드려야 좋은 것 아닙니다. 예배는 바르게 드려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자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가서 6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다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보면 이 예배를 설명하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입술을 땅에 맞춘다. 땅에 우리의 입술을 입맞춘다는 의미로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섬기다라는 표현의 두 가지 다른 예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땅에 엎드려 입을 맞추듯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찬양과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비를 사랑하여 사람들에게 인자, 자비를 베풀 줄 알며 우리 에베소 5장에서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하고 경계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여러분처럼 꽃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는 그 삶으로서의 예배가 떨어질 수도 분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미가서 6장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까? 무엇을 가지고 가도 하나님이 족함이 없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갈 때 아무것도 안 들고 가도 마음만 들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천적인 삶 속에서 실천적인 삶이 드려지는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예배에서 우리 모든 순서들마다 정해진 순서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드디어 우리 목사님 본색이 나왔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 아래 동네에 있다가 부자 동네로 옮기셨대요. 그런데 아래 동네에 있을 때는 부자였는데 부자 동네로 오고 가난해졌대요. 교회가. 부자 동네로 왔더니 더 많은 인컴을 가진 더 잘 사는 좋은 직장을 가진 젊은 분들이 헌금을 더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헌금을.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할 줄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쓸 때 우리 없는 형편에도 자녀들에게 돈을 쓸 때는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헌금은, 교회는 여러분의 헌금을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교회 없고, 목사도 여러분들의 헌금, 어떤 성도가 얼마의 헌금을 하는지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할 때는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헌금을 하지만, 헌금할 때 가끔은 저 자신이 교회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평가하는 가늠자로 헌금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조금 인색하고 적게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 마음들이 조금 약해지거나 교회에 대한 제 애정이 조금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지만 가끔은 우리가 과연 얼마나 교회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열심히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기준, 가끔은 그것을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해서 헌금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죠. 아들아, 오늘 예배 드렸는데 교회가 어떻더냐. 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해서 끝까지 헌금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불편했냐? 불편했어요. 네가 헌금을 넉넉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네가 불편하기 때문이야. 네가 운동화 한 켤레를 덜 사면 네가 그 설교가 네 마음에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차피 너는 헌금 많이 안 할 거니까 그런 설교라도 그냥 잘 들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야기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헌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야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예배이고 미가서는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그래서 예배 없는 성도의 삶이란 있을 수가 없고 성도의 삶이 없는 예배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반드시 이 예배라는 용어 안에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것을 이해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8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은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 17절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 있는 자처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으니 주의 뜻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거겠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이후에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구체적인 표징, 대표적인 표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19절부터 20절까지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예배에는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어떤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일까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 앞에서 아주 아름다운 이 신령한 찬양을 올렸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동일한 내용을 지금 다른 단어들로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서로 화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화답하는 내용의 이야기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고대교회 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성도들이 주고받으며 신앙 고백하는 권면의 말씀이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Confirmation of Faith, 신앙 고백을 권사님 앞에 나와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시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같은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성도들이 함께 주고받는, 그것을 화답한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그러나 그 예배는 절대 나 혼자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예배는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함께 그 안에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주고받음으로 화답함으로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교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때가 있을 때마다 따로 예배들을 드릴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조직 신학 시간에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다가, 가정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저에게 레포트를 썼는데, 가정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건 가정이지. 그건 가정이지. 자녀들에게 아빠는 아빠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아빠가 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교회에서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교회 모든 다양한 성도들, 지체들이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아니라 다른 가정들이 모여,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각각 다른 컬러, 다른 인종, 다른 직분,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마치 그 각각 다른 벽돌 조각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건물을 짓고 건물마다 연결되어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담기는 것, 그것이 교회이지.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들을 간섭하거나 제한하거나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그런 가정, 한 가족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종류의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불편함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온다고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다. 반드시 불편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나를 힘들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그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른 것들을 견디고 함께 어우러진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기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편한 것, 다른 것을 못 참아요. 그래서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 자신들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주의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 앞에 우리 자신들을 순종하여 다르지만 기분이 나쁘지만 얼굴도 쳐다보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줄 수 있는 자비를 사랑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하나됨 안에서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다른 것을 못 견디고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온갖 불의한 일들로 싸우고 전쟁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평화만 있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가끔 싸우면 언제 제일 심각한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입니다. 서로 싸우고 이 편 저 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주일날 어떻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 편이 아니야. 근데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어. 큰 교회들은 그 본당을 차지하기 위해 엄청난 육탄전을 벌입니다. 그리고 목사 편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바로 저쪽에서는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어요. 예배가 뭔가요? 우리가 서로 다르고 원수 같은 상황이라도 예배는 함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등을 돌리고 서로 교회가 나누어질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허물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그렇게 전쟁하듯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듯 한쪽에서 꽹과를 치고 나팔을 불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 디모데전 3장 16절 이런 내용들은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주고받던 그런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의 구체적인 예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계속해서 나오는 이 내용 11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성도들이 함께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 함께 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서로 화답하는 찬양 시였던 거예요. 그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찬송 시들을 서로 암송하면서 성도들은 서로 화답하듯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던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자로 부르실 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의 의로움으로 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각 한 사람들이 고립된 섬처럼 자기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공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듯 그 관계 안에 머물러 같이 나오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신 앞에 자기 스스로 고독한 단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수양으로, 자기의 의로 신이 원하는 모든 요구들을 충족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교회를 통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고 우리는 교회가 갖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홀로 고립된 섬처럼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예배에는 공동체적인 차원이 존재합니다. 반드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혼자 아직도 유튜브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설득하십시오. 그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지 자기 귀에 즐거운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추주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서로 화답하듯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제한하고 내어주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그런 자비와 사랑 가득한 그런 권면들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권면이 수평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위를 향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성도들이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는 모든 말들, 찬송 시는 다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말들을 주고받을 때 그것이 빈 껍데기만 주고받는 알맹이 없는 그런 말만 주고받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서로 나눌 때 우리의 마음들은 우리의 찬송과 이 신령한 노래들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높이는 것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요. 이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만큼 피조물인 인간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셨든지 아니면 피조물인 인간을 자기 자신만큼 높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어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낮추시든지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는 관계로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높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높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아무리 높여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 인식과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예배의 주체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들로 하여금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모든 자연 만물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자연 만물의 그 모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관한 영광도 다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세상 만물들이 아름답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모든 자연 만물, 모든 피조 세계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가져와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모든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따라 우리가 무자비하게 자연을 훼손하고 남용하여 자연 만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들이 탄식과 비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장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새롭게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자리에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겸손하게 복종으로 순종으로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신 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한 몸으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 인성에 모든 자연 만물, 모든 피조 세계, 모든 우리의 인성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인성, 인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모든 피조물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의 인성, 피조된 그의 인성에 취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 예배를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종류의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아멘이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자랑할 만한 것,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잘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 없습니다. 그런데 착각해요. 그런데 착각하잖아요. 좀 잘나면 내 잘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게 서는 줄 압니다. 좀 더 많은 열심이 있으면 내 열심이 의로움이 돼서 오히려 더 이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의로워도 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세 번째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나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실 수 있어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닌가요? 네,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출애굽기 12장 42절 이하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장자 재앙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는데,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갑자기 모세가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네, 우리말 성경으로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지가 않은데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지키다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지키다는 단어가,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켰으니 너희들도 이 절기를 지켜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지키셨으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할 것인데 마침내 내가 그들을 다시 약속한 땅으로 불러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프로텍트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아픔은 엄연한 현실이지만 그것은 짧습니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고난은 있어도 짧겠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가난은, 우리의 아픔은 잠깐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키실 것이 분명한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지 않겠냐고요. 이 일이 여러분들이 넉넉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삶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는 환난이 있어요. 곤고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린 실패할 수 있어요. 잠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보호하시고 마침내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영원하고 영원하여 지금 넘어져도 우리는 영원히 설 것이고, 지금 가난해도 우리는 영원히 부유할 것이며, 지금 배고파도 우리는 영원히 배부를 것이고, 지금 슬퍼도 우리는 영원히 기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힘들고 곤고해도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함께 모여 드리는 겁니다. 함께 우리 안에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찬송이 있는 것. 언젠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몇 명 모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소한 광경을 보는 것처럼 의아해 하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이 모였는데 매일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일상에 일어나는 사소한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신령한 노래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그 그리스도에 관한 성도들이 부르는, 함께 화답하는 아름다운 말과 함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